네, 요한복음 88탄이고요. 제목은 텅 빈 무덤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다가서 무덤으로 갈새 같이 다른 박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숨통이 끊어지시고 또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옆구리가 뚫려서 이제 다 내장이 다 파손이 된 거죠. 그렇게 완전히 시신이 돼서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한두 시간 후도 아니고 사흘이나 지나서 3일이 지나서야 부활했다는 사실. 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았다면 더더욱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것이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도는 이것이 믿겨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막 무턱대고 믿으라 하니까 목사님이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어라 해서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믿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려고 노력을 해서 목사님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믿어줘야지 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한두 시간 후도 아니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게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믿게 하는지 또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을 토대로 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부활과 같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사건도 성경을 보며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아무리 봐봐야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아무리 보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요. 왜 연구합니까? 나 구원 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막 찾는 거죠. 안식일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 그러니까 막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또 할례를 또 열심히 받고 11조를 잘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또 11조를 열심히 바치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자기 구원을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도 할례도 11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너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성도는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구원받는 거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랑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황당해 보이는 부활까지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다 이루어내셨어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의 허리에. 6일 창조하는 동안 6번째 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도 창조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아담을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허리 속에서 이미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는요, 아담의 허리에 다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아담의 허리 속에 인간의 역사들이 그 안에 다 창조되어 있던 거죠. 플랜이, 계획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플랜과 계획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인간의 역사의 실체가 들어 있었던 거.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신약의 사도도 저와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썼다고 치자면 사도 바울은 레위는 어디 있었느냐? 레위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저자가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혈통과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역사가 왜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 아무도 몰라.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 근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담의 허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누굴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꺼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모세를 꺼내서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을 꺼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부를 보면 족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의 족보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네들이 만든 족보예요. 이상한 족보를 성경 맨 앞에,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와 무관한 신분이에요. 남자와 무관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통정녀예요. 그런데
남자와 무관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다윗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까지 연결을 시켜요. 거짓말이죠. 족보가 거짓말이에요. 제가 전주이신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성계가 있대요. 맨 위 꼭대기에. 이성계가 누군지 아시죠? 조선을 건국한 왕이 있대요. 근데 중간에 샀는지도 몰라, 족보를. 누가 알아, 그걸.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셨지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남자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거짓말인데 왜 성경은 이런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아담의 허리 속에 교회라는 존재가 들어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고 그 아담의 허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요, 여러분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창조 때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창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는 예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14절에 보면 육신되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교회라는 재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교회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라는 재창조는 아담의 허리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창조는 한 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천지창조와 재창조가 한 번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이며 새 위격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으로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족보는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족보예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족보를 거꾸로 보면 예수가 요셉을 낳고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있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버지. 예수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엘리야사를 낳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 그 다윗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누가 낳았어요? 예수가 낳은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을 예수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족보의 완성은 예수부터 출발하고 끝도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인간 족보가 사라지는 거 아세요?
인간 족보가 사라져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서로 맘먹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이 위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천국에 가면 좋죠. 그래서 인간의 족보가 사라지고 다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거예요. 다 동일하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곧 복음의 완성하시는 이 역사는 이미 아담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던 그 역사와 동일하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인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담이고 그 아담의 허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담 속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증해 주는 거,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걸 회복하고 확증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밀알이 땅에 심기어져서 이 싹이 나고 자라면, 그러니까 작은 씨앗, 이 밀알은 정말 보이지도 않게 작지만 이 씨앗이 숨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예를 들면 한 100개가 열렸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씨앗 속에 100개가 들어있던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기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경험하잖아요. 씨앗 많이 심어 보셨죠? 저도 막 수박씨, 참외씨 이런 거 많이 심어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익숙하니까 이 놀라움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더니 이게 자라서 막 열매를 60배, 100배 막 이렇게 낸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이건 4차원적 이야기. 근데 이 농부가 아니고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존재한테 이걸 설명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누가 믿냐면 경험한 농부들은 다 믿어요. 그래서 씨앗 속에 모든 창조가 들어있다라는 걸 농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의 개념은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다 그거를 다 깔아 놓으셨거든요. 복선으로 깔아 놓았죠. 그러니까 태양도 없었던 셋째 날, 태양도 없었던 셋째 날 이미 하나님은 씨앗의 개념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기 위해서요. 모든 창조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이런 것을 창조하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씨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죠. 그런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씨가 심겨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켓몬스터라는 만화를 아십니까? 포켓몬을 잡아다가 이 이걸 뭐라 그러죠? 이 구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아무리 큰 이 요괴라고 해야 되나요?
몬스터를 몬스터를 이 작은 이 구슬에다 집어넣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구나. 거꾸로 이 작은 거에서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씨앗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 씨앗의 개념을 아주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거죠. 모든 창조, 생육과 번성 속에는 씨앗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이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은 아담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생육과 번성은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자연 계시 속에서 이미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의 수고로 내가 태어났다. 우리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를 넣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꺼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그 복숭아를 먹고 나면 복숭아 씨가 되게 크잖아요. 커가지고, 야, 이 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예, 한 쪼개본 적이 있어요. 근데 쪼개봤더니 그 복숭아 씨앗 속에 이 씨앗이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가 작은, 아몬드보다 더 작은 씨앗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좀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씨앗은 겉에 큰 게 이게 그 뇌가피라고 하더라고요. 뇌가피가 있어서 커다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벗겨보면 작은 씨앗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씨앗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씨앗이 다 그래요. 수박도 수박 씨앗이 1cm도 안 되잖아요. 크기가 1cm도 안 되는데 이 수박씨를 그 1cm도 안 되는 수박씨 잘라보셨죠? 먹다 보면 이렇게 반 잘리고 하잖아요. 그럼 호요물고승한 뭐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데 여기서 이게 심겨지면 싹이 나고 막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도요, 사실은 그게 다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 대부분 99%는 그냥 영양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눈이라고 하는 정말 씨앗 중에서도 더 작은 그 미세한 그 부분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도 이 노른자 신자가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른자 신자는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잖아요. 이 무정란은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아무리 먹어도 막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계란은 먹어도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유정란은 그건 생명이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렇게 딱 이 수정이 되면서 어떤 온도에 맞아서 이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그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달걀 안에 있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계란이 성장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주 동안.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태어나더라는 거죠. 모든 이 자연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주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창조를 뭐라고 설명하죠? 빅뱅이라고 설명해요. 빅뱅. 그러니까 빅뱅이 뭐냐면 그냥 무언가 모르겠는데 어떤 작은 어떤 거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텅한 우주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이 점점 팽창한다. 그래서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팽창의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팽창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이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대요. 왜?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팽창 속도가 더 빨라서 끝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결국 모든 것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빅뱅이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걸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죠? 빅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이 계시니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빅뱅이 생긴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담이라는 그 미랄 속에 이미 모든 창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숨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자연의 역사와 이제 그것을 교회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합작품, 삼위 하나님들의 합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미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겨져서 이제 뭐가 되시냐면 포도나무가 되실 거예요. 그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들이 되는 거죠. 그 나무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파생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꼭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속에 자기 몸을 희생하여 예수님이 발하하신 거예요. 싹이 튼 거죠. 발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 썩어진 땅에 들어가신 거죠. 씨앗처럼 들어가셔서 이제 발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복음이 심겨졌고 이제 그 심겨진 십자가라는 그 복음이 어때요? 이제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다 이룬 것이죠. 농부는 씨앗 심고 이렇게 물 주고 하면 다 이룬 거예요. 싹이 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농부가 싹이 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일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확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씨앗으로 죽으신 것이죠. 지난주 설교가 나가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열었나? 아직 작정이나 예정에 대해서도 개념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내가 표현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딴지 거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셨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이 너무 많이 열면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열면 눈이 부셔서 오히려 못 본다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본문이 지금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그냥 말로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 이미 죽은 듯 보이는 씨앗이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이미 죽은 듯 보이는 씨앗. 이 어려운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문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은 인간의 시공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빈 무덤, 이 텅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즉, 텅 빈 무덤에서부터 재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미랄 대신 예수님이 이 빈 무덤에서 심기어져서 사라져버렸어요. 심기어져서 사라져버렸어. 복음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걸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은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그 첫 번째 씨앗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씨앗이 심은 지 사흘 만에 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족보 이야기에 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다. 우리의 빅뱅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허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아, 이렇게 하십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본문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이에요. 일요일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아직 캄캄한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즉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 씨앗 앞에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마리아가 혼자 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혼자 오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까지 세 여자, 뭐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3명 이상의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왔을 때 무덤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죠. 이미 열려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은 없고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돌문을 여자들이 열 수 있을까요? 못 열었다 그래요. 돌문이 엄청 커서 열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체를 빼돌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런 의도도 있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누가 가져갔을까? 첫 번째 생각나는 건 제자들이죠. 혹시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 길로 바로 베드로를 찾아간 거죠. 마리아는.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빈 무덤이다. 라는 걸 설명했더니 제자들은 금시초문이죠.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하고 너무 놀라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죠. 확인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그냥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만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요. 근데 성경이 또 그 얘기를 이들은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만 홀로 남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보게 될 건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관한 모습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몇 곳만 우리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18장 32,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믿더라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계속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엉뚱한 배를 타고 폭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폭풍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꼭 한 사람, 요나가 물에 빠져 죽어야 살아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 그러잖아요. 자기를 물에 빠뜨려라. 그럼 너희들이 다 살 것이다. 근데 이 뱃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죠.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을 물에 빠뜨릴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 이 선장은 절대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나를 물속에 빠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씨앗이 심겨지면 그거는 끝장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장났구나. 그러니까 이 씨앗으로 된 이 맛있는 땅콩이 하나 있어. 근데 이 땅콩을 먹어야 돼. 근데 이 땅콩을 심으면 이게 주렁주렁 또 난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땅콩 먹고 싶은데. 그 마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번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벳사공의 모습처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벳사공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요나는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서 사흘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돼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이 삼켰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을 토해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장례했던 세마포 머리 수건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과 지금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은 시체를 가져갔겠지. 여전히 그것만 생각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모적인 울음인 거 아세요? 소모적인 울음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울음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놓여져 있다면, 갔는데 3일 지난 예수님의 시체, 부패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면 그게 더 슬픈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시체가 없어졌음을, 사라졌음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꾸로 통곡할 일이죠. 거꾸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이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얼었나? 이 세상이 허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허상의 공간에 불과합니다. 허상.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 다 다른 시공간을 산다는 거 아세요? 이게 또 무슨 얘기 하려나? 그러니까 교제 나누면서 그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6.25가 1950년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때가 과거죠. 과거이기 때문에 그때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남침이다. 북침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먼저 쳐들어왔는데, 아니다,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라고 막 우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분쟁이 이거 끝나질 않아. 그런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그때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주 쉬워요. 70광년 떨어진 별에 가서 보면 돼요. 쉽죠? 70광년이 떨어진 별에 가서 지구를 딱 보면 7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웃겨요. 시간이 지나서 못 볼 것 같은 세상이지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진짜 운동장에서 아이를 막 이렇게 유괴해가지고 죽였어. 1년 전에. 안 잡히고 있다 잡혔어. 근데 막 CCTV도 없고 그래가지고 범인인지를 이게 확정을 못하고 있어. 범인은 아니래, 자기가 아니래. 죽었다 깨나도 나 아니래.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광년 떨어진 별에 가서 지구를 딱 망원경으로 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뭐예요? 팽창하는 거예요. 시간은 팽창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70광년 떨어진 곳에서 야 그것 좀 봐줘 이러면은 70년 걸릴 거 아니에요, 가는 동안.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만약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퍼져가고 있고 거기 있는 거예요. 시간은 퍼져가고 있고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놓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동시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여러분 태양 빛이 여기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려요.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 과거의 태양을 보는 거예요. 지금 태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몰라요. 8분 후에 알 수 있어요. 이 태양이 터졌어. 그럼 우리는 몰라요. 8분 후에 알 수 있어. 그래서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시간과 빛은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시간 이동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공간 이동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설교가 난항으로. 네, 무슨 얘기인지 개념 정리만 하세요. 뭐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지만. 안드로메다에 있는 사람과 나는 동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6,000년 전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6,000년 시간이 없어요. 어제 일과 같고 오늘 일과 같은 거예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활이란 곳은 이곳에서 다른 시공간을 사는 거예요. 부활은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면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는 죽고 없으니까 영만 부활한다 그러면 영은 도대체 어떻게 떠다닐 거야? 아니에요. 육체 있어요. 변화된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군지 이게 누군지 그럼 다 섞어버려?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다 섞어버려? 한 여자가 되는 건가?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리 앞에 서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 안타깝게도 40일 동안 홍수로 심판해서 쓸어버리죠. 근데 그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거였어요. 그죠? 새 창조.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심겨진 건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심겨진 그 미랄 속에서 태어나야 우린 노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을 오늘 본문은 3일 동안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전 인류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과 동시에 예수님 죽으시죠. 죽을 때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지구가 끝났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다 끝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를 창조하냐면 교회를 창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만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 시체. 둥둥둥둥 떠다니는 시체. 노아의 홍수에서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은 살아있다라고 막 꿈틀거리며 막 살지만 사실은 뭐예요? 죽은 시체인 거예요. 죽은 시체.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시 공간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 뭐예요?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아의 홍수로 죽는 거고 애굽의 군사들처럼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새로운 안식의 상태로 변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6,000년간 질질 인간을 괴롭혔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왜 죽어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가 다 죄로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걸 새롭게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복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어리둥절해요. 예수님 죽었구나. 우리 끝났구나. 우리도 다 죽었네. 그럼 어떻게 울어야지 뭐. 우는 거야 그냥. 무덤에 어이구 우리 예수님 누가 훔쳐갔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교회를 아담의 허리 속에 창조하셨고 하나씩 꺼내서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6일 창조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행복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왜 홍수로 다 죽여버리냐.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은 속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속은 거 아니냐. 속았어. 아, 이럴 줄 몰랐어. 한탄하며 내가 이걸 왜 지었을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완성된, 재창조까지도 다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나라를 이미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헛말이 아니라 사기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타락과 구원, 은혜, 이걸 모든 6일 창조 속에 하나님은 다 심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꾸며 놓으신 세상이에요. 모든 계획과 완성 속에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제가 어항을 좋아해요. 어항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목욕실에도 어항 있는 거 아시죠? 네, 들어가서 보세요. 아주 더러워요. 뭐 청소하고 이런 거는 아주 싫어하는데 그냥 좋아해. 그냥. 그러니까 막 이 바닥재도 깔고 막 이렇게 장식품도 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물레방아 같은 것도 놓고 막 이렇게 물도 부어서 뭐 이게 염분도 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고기 넣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처음부터 넣나요? 처음부터 넣으면 안 돼요. 다 해놓고 넣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항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항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이 붕어를, 물고기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이걸 관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은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성경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안 사랑하거든요. 물고기 죽으면 한 마리 갔네. 그리고 꺼내서 버려요, 그냥. 막 슬피 울며 아이고 얘가 왜 죽었을까? 내가 온도 조절을 못했나? 산소를 덜 줬나? 밥을 안 줬나? 이런 고민 저는 안 해요. 죽으면 한 마리 갔네. 건져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물고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시간을 지금 3일 동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니 창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시체가 없다고 당황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3년 넘게 따라다닌 제자들,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이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 죽은 시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없어. 내 삶에 예수가 없어.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예수가 없어. 어찌할꼬 예수님이 없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 걱정 근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있습니다. 계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지만 그 죽음은 재창조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 혼자 부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 그래서 복음의 성취는 이 부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좀 두렵죠? 두려워요. 그런데 부활을 알면 더 이상 십자가도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담의 허리 속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넣어준 그 씨앗, 그 속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이 되시고 우리를 또 그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